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구석이 찔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자식들 뒷바라지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가진 명함이 곧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명함이 사라지고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마치 내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것 같은 엄청난 상실감과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기원전 아테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칠순의 노인이 되어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대들은 돈과 명예와 평판을 쌓는 데는 온 정신을 쏟으면서 어찌하여 그대들의 영혼을 최대한 훌륭하게 만드는 일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가. 그는 사람들이 껍데기를 가꾸느라 진짜 알맹이를 썩히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최후 변론과 대화를 통해 나이 들수록 비대해지는 욕심을 내려놓고 진짜 나 자신을 찾아 품격 있게 늙어가는 3가지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거울 속에 비친 늙고 초라한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빛나는 당신의 영혼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는 사실, 내 분수를 알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깨달아라 라는 뜻입니다. 당시 아테네의 정치가, 시인, 기술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최고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진리를 통달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그들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라고 집요하게 묻자 그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거나 화를 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는 척을 하고 있었을 뿐 진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에 나는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는 저들보다 현명하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 말이 맞아 라는 독선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많은 경우 지혜 대신 고집과 편견만 늘어납니다. 자신의 좁은 경험을 세상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가르치려 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의 모습입니다. 진짜 어른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넓고 내가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임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고집불통 노인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는 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야말로 영혼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둘째, 껍데기가 아닌 영혼을 돌보십시오.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앞둔 감옥에서도 친구들과 즐겁게 토론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데 억울하지 않나? 라고 물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일 뿐이다. 죽음은 영혼이 육체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는 평생 허름한 옷을 입고 맨발로 다녔지만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했습니다. 그의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육체를 보며 한탄합니다. 주름진 얼굴, 빠지는 머리카락, 아픈 관절 때문에 서글퍼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비싼 옷을 입고 좋다는 약을 먹습니다. 물론 건강을 챙기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껍데기를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알맹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으로 희감아도 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 욕심과 질투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추해 보일 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성형해야 합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주름을 세는 대신 내 마음속에 미움은 없는지, 욕심이 너무 자라지는 않았는지 들여다보십시오.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은 누더기를 걸쳐도 귀티가 나고, 탁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비단을 걸쳐도 천박해 보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가꿔야 할 것은 썩어 없어질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남을 당신의 인격입니다. 셋째,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하십시오. 소크라테스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삶보다는 고통스럽더라도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낫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그냥 남들이 사는 대로, TV에서 보여주는 대로 휩쓸려 살아갑니다. 그러다 인생의 황혼기에 덜컥 내 인생은 뭐였지? 라는 허무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은 짐승의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당신 자신과 얼마나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남들과 수다 떨 시간은 있어도 나 자신에게 말을 걸 시간은 없지 않았나요? 질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들이 당신을 귀찮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질문들이 당신의 잠든 영혼을 깨웁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등에를 자처하며 사람들을 귀찮게 굴었던 이유도 그들을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요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성찰의 시간이 쌓여 당신의 노년을 품격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죽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친구들에게 빚을 갚아달라고 당부할 만큼 예언했습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도 그토록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생을 두고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닦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의 잔고도 아니고 아파트 평수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생전 갈고 닦은 당신의 영혼 하나뿐입니다. 남은 인생 껍데기를 꾸미는데 힘을 쏟기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채우는 데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너 자신을 알라. 이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부탁해였습니다.